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신약 1259쪽에 있는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참 참담한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나온 여로보암 왕은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아닌 북방 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12대 왕인 여로보암 때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남방 유다의 그 왕들은 아까 호세아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 그 10번째 왕인 우시아를 시작으로 해서 13번째 왕까지인 히스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호세아는 이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기 직전까지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 19번, 19대 왕까지 있었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12번째 왕입니다. 어떻게 호세아가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내면서 이 예루살렘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또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을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영하던 시대였습니다. 가장 번영하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은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은 우리 1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28절을 보게 되면은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살펴봤는데 여로보암은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을 넘어서 이 하맛과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시킬 정도로 아주 번영하면서 강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은 그 외적으로 그렇게 번영하고 강했던 반면에 우리 호세아서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은 영적으로는 아주 가장 암담하고 어두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아모스 1장 1절을 보게 되면은 멸망의 징조 중에 하나로 이 이스라엘에 큰 지진이 일어났다고 아모스 1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번영하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나라가 급작스럽게 이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오늘 그 이유를 좀 같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적인 문제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역사 이래 가장 번영하고 편리했던 적이 없던 시대입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처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급작스럽게 세상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어야 할 것을 성경에선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번영하던 이스라엘이 왜 급작스럽게 망하게 됐는지 특별히 호세아서 4장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고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이 지식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후에 저의 설교의 이 포커스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근본적인 이 주제들,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주제들을 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열왕기하 15장 8절에서 16장까지를 보게 되면은 왜 이렇게 번영하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사실 갑자기 망하게 되었다기보다는 오랜 세월 동안 이 해소되지 않은 이 문제들이 결국은 쌓여서 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여로보암 2세 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성경을 보게 되면은 41년이란 아주 긴 세월 동안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외적으로는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많은 땅을 회복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렇게 번영하던 이 강대국이 그들의 왕인 여로보암 2세가 죽게 되면서 정치적으로 또 아주 혼돈에 빠지면서 무정부 상태 같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의 아들 그 사가랴라고 하는데 이 사가랴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사가랴가 왕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이 야베스의 아들 살룸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사가랴를 살해한 이 살룸이 자신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위에 오른 살룸도 한 달 만에 자기가 그 왕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왕에 올랐지만 한 달 만에 문하함에게 이 살해를 당하고 또 왕위가 이 문하함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또 문하함의 아들인 이 부가히야가 이 베가에 의해서 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가를 암살한 특별히 베가가 왕에 오르게 되는데 이 베가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이 호세아에 의해서 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가를 암살한 호세아가 북방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이 19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호세아 왕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호세아 선지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 왕을 암살하고 또 암살하고 하는 이 암살당하는 이 연속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북방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무정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민족들이었는가? 열왕기하 14장 24절을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미 여로보암 2세 때에 그들은 이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4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1세 이 분열 왕국의 이 초대 왕을 말합니다. 성경은 여로보암 2세가 여로보암 1세의 악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특별히 여로보암 1세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이렇게 행하고 있었는지 열왕기상 12장과 13장에서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이스라엘 나라는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게 됩니다.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이 르호보암이 왕에 오르고 그 다음에 북방 이스라엘은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는 10개 지파와 함께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제 분리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나라가 이제 분리되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때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제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아주 독특한 그런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신앙에 있어서 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제사, 이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 대부분이 남방 유다 편에 이렇게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여 제사하는 그 성전이 예루살렘 남방 유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로 있는 이상은 여로보암을 따랐던 이 10개 지파 백성들이 언제든지 이 자신을 떠나서 남방 유다로 갈 것을 이 여로보암 왕 2세는 염려를 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들의 나라가 있는 곳으로 돌리기 위해서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이제 사당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열왕기상 12장 31절을 보게 되면은 레위 지파 족속들을 말고 레위 지파 족속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규례를 여로보암 2세가 무시하고 보통 사람을 이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이 성소법을 이 규례를 무시한 이런 왕의 행동에 많은 백성들이 충격을 받고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실망한 이 신실한 이 백성들이 이제 남아있는 소수의 레위 사람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남방 유다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결국 여로보암 왕이 염려하는 일들이 이 북방 이스라엘 그 나라 안에서 결국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로보암 왕이 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그 잘못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만회하기 위해서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2절 33절입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아주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이 보이는 그 어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송아지를 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 세웠더라.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바로 이때 우리 그 열왕기상 13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름 모르지만 한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대로 분향하던 여로보암을 책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서 이 여로보암 왕이 저 선지자를 잡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렇게 지시했던 여로보암 2세의 여로보암 왕의 손이 말라서 이제 거두어지지 않는 그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떠나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절차와 규례와 이 방법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생각과 방법으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던 그 일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여로보암 2세 때에도 여전히 여로보암 2세가 그 악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요즘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빠지게 됐을 때 우리 교회들이 참 많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동시대 그 여로보암 호세아 선지자와 또 여로보암 2세 때 살았던 선지자인 아모스가 아모스 4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 악을 행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의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이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너희 희생 제사를
그 다음에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5절에 누룩을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강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바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닌 자신들을 위한 제사, 자신들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돌아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실조차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 백성들, 나라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슨 지식이 없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들은 호세아 4장 1절에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민족들일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보아서 결코 이 민족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호세아와 이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들이 보내졌다는 이 사실로 우리가 보아서도 그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제사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냉정하게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오늘 우리도 그들처럼 성경의 지식을 우리가 잘 아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사회에서 성취되는 종말의 예언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주제이며 또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리며 신실하게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 참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런 상황과 이런 백성들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그의 음란한 이 아내 고멜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선지자인 이 호세의 아내인 이 고멜은 아주 음란한 그런 아내였습니다. 또 음란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3명의 자녀들을 낳았음에도 이 고멜은 이 집을 나가서 다시 다른 사람과 간음을 하며 음란한 짓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이 호세아 선지자 가정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남편을 두고 떠나서 이 음란한 이 짓을 하고 있는 이 아내를 돈을 주고서라도 다시 데리고 와서 같이 사랑하며 살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결코 보통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에게 만약 저에게 요구하신다면 정말 순종하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세아 3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3장 2절입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이 호사의 그 아내인 고멜을 이 돈으로 다시 살 정도가 되었다면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호사의 아내가 빚을 졌든지 아니면 노예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은 그 당시 아주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 이 하녀들, 이 종들을 이렇게 살 때 하는 그 값입니다. 그것도 이 남편을 버리고 간음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서 그녀의 상처를 이렇게 감당하면서 사랑하며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음란한 이 아내 고멜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에게서 마음을 돌이키고 이 우상숭배의 세상에 빠진 가운데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아내를 우리가 둔다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이 고멜은 음란한 자녀를 3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을 이렇게 낳게 될 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또 그때 직접 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셔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절박했으면은 그 자녀들의 이름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신 그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근데 호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첫째 자녀를 낳았어요. 아들을 출생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호세아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리엘이라 하라. 이 이름은 이 축복의 의미가 아닙니다. 1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흩으실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4절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참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또 딸을 낳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호세아 1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직접 지어주십니다.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입니다. 이 단어는 로라는 단어와 루하마라는 이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로라는 단어는 아니다, 이 부정적인 아니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루하마라는 이 단어는 사랑하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해서 호세아 1장 6절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고 사해 주시지도 않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남방 유다 왕 그 히스기야가 이 남방 유다를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히스기야가 간절히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8만 5천 명을 이 군인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들었던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 적용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경제적인 이 붕괴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고 그러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고 돌봐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같이 들립니다. 참 절망적인 말씀입니다. 이번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중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이 정말 전 세계에 지금과 같은 이 경제 위기와 경제 붕괴와 같은 이 파급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미국만 해도 2,6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부양책으로 그들을 이렇게 부양하려고 했지만은 재정이 모자라서 지난 4월 23일 미 하원에서 엄청난 이 실업률과 회사 부도를 막기 위해서 네 번째 추가 부양책을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이제 경제 전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경제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는 다른 병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지금 이 말라리아 환자들이 제대로 이 코로나 이 치료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올해 76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될 것이라고 세계보건기구는 최근에 그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또 세계 각국에 아주 심각한 식량 위기를 직면하도록 했습니다. 식량을 수출하는 각 나라들이 자국과 다른 나라들을 이제 봉쇄하면서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들이 식량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21일 그 G20 이 나라들의 농산부 장관들이 이 봉쇄 조치 속에서 각 나라들이 식량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도록 협력하자고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우리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의 딸의 이름인 이 로루하마는 바로 그런 위기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세 번째는 또 아들을 놓게 됩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호세아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도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이 이름의 의미는 더 절망적입니다. 앞에 로자도 또 아니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1장 9절에 그 이름의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태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집을 나가서 이 간음에 빠진 호사의 이 아내. 이 말씀은 세상 백성들의 상태가 아니라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의 상태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 원인을 우리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그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몰랐을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을 호세의 아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멜은 자신의 남편인 호세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자기 남편의 마음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 남편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이 아내가 이렇게 계속 간음하는 자신을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그 간절한 이 남편의 마음을 정말 이 고멜이 정말 알았다면은 남편을 떠나서 그렇게 간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고멜도 남편이 선지자인 걸 알았겠죠. 또 남편이 인내심 좋은 것도 알았겠죠. 남편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란 것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이 음란한 이 자신의 이 아내를,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우리가 같이 지내고 우리가 같이 교제도 하고, 그런데 상대방을 잘 모르는 사람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 같지만은 오늘 우리가 상대방, 그 남편, 아내나 남편의 마음을 잘 몰라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말들을 하고 좋아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고, 시간이 가면서 사랑이 더 깊어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면서 관계가 깊은 관계 속으로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 가정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가정들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대해서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율법을 잊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멜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우상 숭배와 이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들은 바로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정말 이 나라가 망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그들을 정말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들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죄를, 그 죄를 끝까지 고집하며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신성 잘 압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압니다.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 많은 기회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마지막도 끝까지 그들의 죄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고집하며 그렇게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 호세아서가 이 복음의 기별인 것은 그렇게 남편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떠난 이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을 결국 절망적인 미래처럼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이 회복의 기별을, 이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이 경제적인 이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서, 또 식량 위기 속에서, 이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또 우리 마음대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아선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알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끝까지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 사랑을 우리가 보고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금처럼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며 세상에 불행과 고통을 주며 자기 마음대로 주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더 큰 손길이, 그 구속의 섭리가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조정하고 계신 이 놀라운 이 구속의 지식을, 그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느끼고
아는 이 지식, 특별히 마지막 이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것입니다. 이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지식을 결국 깨달은 자들, 그 구원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들이 회복될 미래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거 회복되었어요. 11절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갈라져 있던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2장 1절입니다. 너희 형제에게 안미라하고 아까 이름은 로암미였어요. 내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했지만 이제 바뀌었어요. 너희 형제에게 안미라고 하고 너희가 내 백성이 이제 될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안미라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구속해 주실 것이라는 이 회복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이 아버지의 사랑과 그분의 간절하고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1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 좋으신 정말 남편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바르게 볼 것이고 자신의 상태를 보고 회개할 것이고 진정으로 회개할 것이고 자신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를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소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마음이 씻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고 그들이 우리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팔복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 이 지식은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정말 놀라운 이 지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지식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게 해주는 그런 지식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오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을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모든 위기와 이 시련을 다 이기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영광스러운 그 회복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같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구원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말 저희들이 마음속 깊이 알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곁길로 나가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알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분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지식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이 시련과 모든 위기와 마지막 큰 환난까지 저희들 다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스러운 회복의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같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일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한 주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